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사막,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막에서는 물과 음식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과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죠. 문제는 우리가 물과 음식 없이 일주일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은 좋든지 싫든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과 이별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아니, 어떻게 돈 없이 살아가는 말인가요? 아니,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꿈, 내 계획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광야를 걷는다면은,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시죠. 그런데 내 안에 우상이 파괴될 때, 무너질 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좌절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건드려도 이거는 건들면 안 되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나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빠져나와 홍해를 만나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죠. 그리고 이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군대들은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이 기적을 통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홍해를 건넌 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내 힘이시고 내 노래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서 그 어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당시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아마 땅이 진동했을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또 두 손을 들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겁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이 감동, 딱 3일 같습니다. 딱 3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뜨거운 사막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걸으며 그들은 이 목에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3일 동안 걸은 뒤 그들은 마침내 마라에 도착하죠. 근데 마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손으로 한 모금 떠마시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참고 참아서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라에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서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은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 순간만 문제가 해결된 거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라를 떠난 백성들은 다시 광야를 걸으며 또다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도착해서 한 번 더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하죠. 그리고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떠돌면서 이번에는 배고픔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이어집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신광야를 떠나서 장소를 이동해라. 신광야를 떠나라. 너희들이 이전에 마라를 떠났던 것처럼, 너희들이 엘림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신광야도 떠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전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광야로.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도 또 다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이 오랜 여행으로 얼마나 지쳤을까요? 아마 백성들은 길을 가다 오아시스를 발견할 때 그냥 철푸덕 앉아서 거기서 그냥 쉬고 싶었을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행군을 하다 중간에 쉬죠. 중간에 쉬서 앉아서 물을 먹게 되면은 그냥 두 번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었을 때 그 옆에 그냥 텐트를 치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평생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장소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목마름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르비딤을 향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목마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을 그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목마름과 결핍의 연속입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떠나보내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만 그리고 평생 함께 살게 되지만 결혼 후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돈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할 때 이번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 삶은 목마름과 결핍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가난에 시달리며 돈 때문에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는 수없이 사랑에 실패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꿈을 쫓아 열심히 살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 갈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외로움에 슬퍼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목마름, 결핍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나요? 문제는 우리 삶에서 이런 결핍과 갈증을 계속 느낀다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친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향해 저주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랜 여행으로 이미 지치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한 번 더 목마름을 경험하는데 근데 이번에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그들이 마라에 있을 때는 모세에게 목마르다고 원망만 했으면 그리고 그들이 신강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배고프다고 원망만 했으면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 모세를 저주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눈에 살기를 품으며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모세, 당신이 지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지금 죽이게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 하나만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 상태였습니다. 뭔가 마음이 지치니까 그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시험을 계속 받으면 뭔가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가난, 계속된 사랑의 실패,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나의 가정 문제,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의 단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약해진 몸,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아마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인내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나의 현실이 변하지 않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면은 주변에서 어떤 얘기 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옳은 얘기, 진리를 얘기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뭔가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다쳐버려서 메시지가 뚫고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것이 절대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해지고 때로는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지친 분이 계시나요? 저는 미국에 온 지 3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3년이 넘었는데 이번 학기가 가장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매 학기마다 생각지도 못한 상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 학기가 그 힘든 시간에 절정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주제가 불평하지 말라는 건데 설교 적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적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고통, 힘듦을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선배님께 제가 어떤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완전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해서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이 목말라 죽게 생겼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 당신 때문에 내 소중한 자녀들, 내 소중한 가축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내 소중한 자녀들, 내 소중한 가축들. 백성들은 지금 자녀와 가축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죠. 우리는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이집트 가축들이 질병에 걸려 죽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각 가정의 장남들의 목숨을 걷어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들은 은혜로 죽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와 가축의 목숨이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달려있는 건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그거 누구 거냐?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소중한 사람을 제 곁에 떠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몸과 마음에 너무 아파요. 지금 보기만 해도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소중한 사람이 아플 바에는 제가 아플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 소중한 사람들 건들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파야 하나요? 하나님 이 정도 아팠으면 됐잖아요. 왜 저는 다른 사람 비해서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나요? 이제 그만 아프고 싶어요. 어렵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 재산을 건드시나요? 내가 이 돈 모으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왜 내 돈을 건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에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 앞길을 막으시나요? 왜 내 좋은 평판을 뺏어가시나요? 왜 내가 숨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돈, 좋은 평판, 꿈, 미래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 곁을 떠날 때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돈, 배우자, 자식, 꿈, 자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잠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만 이 옷을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은 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식을 쌓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자식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 해줘야지, 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내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펴서 내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셔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 소중한 것들 떠나가게 생겼는데, 떠났는데 그냥 바보같이 참고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저 그렇게 못해요. 지금 당장 내 안에 불만이 터질 것만 같은데 어떻게 참으라는 소린가요?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단순히 참는 것만으로 시험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순간의 인내는 순간의 불평을 잠시 잠재울 수 있지만, 불평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간 백성들처럼 그 불평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6절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 지금 나일 강으로 피로 만들었던 그 저주의 지팡이, 그 심판의 지팡이 가지고 있지? 지금 그 지팡이 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바위로 내려치면은 물이 터져 나올 텐데, 근데 잘 봐 모세야, 그 바위 위에는 내가 서 있다. 참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위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바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팡이 내려친다면 누가 맞게 되나요? 하나님이 맞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팡이로 자신을 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왜 매를 맞으셔야 하나요? 르비딤 사건으로 누군가가 책임지고 매를 맞아야 한다면 당연히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매를 맞고 혼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께서 왜 대신해서 매를 맞아야 했나요? 사도 바울은 이 르비딤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로 매를 맺은 그 하나님은, 매를 맞고 그 깨어진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죠. 우리 대신 매를 맞아 깨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셔야 됩니까? 광야에서 불평했던 제가, 그리고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지 않나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 것을 건드냐고, 왜 내 돈을 건드냐고, 왜 내 소중한 사람을 건드냐고 불평했던 제가 먼저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심판의 지팡이를 내려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 저주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고 경험하고 있으며 그 사랑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깨어진 그 반석으로부터 그 은혜의 샘물, 그 사랑의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반석이 깨지면 물이 나올 때 시냇물처럼 그 작은 물줄기처럼 졸졸 흘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명 백성들이 전부 다 물을 마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올 때 홍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 오늘날 몇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일 마시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최고의 결과를 주셨다면 우리 삶의 문제도 최고의 결과를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내 소중한 것들이 나를 떠나갈지라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과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삶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했던 것과 이별하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내 손을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됐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자, 가져가시는 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가져가신다면 가져가시는 거고 돌려주신다면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 그 믿음입니다.